여러분, 우리가 9월달부터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어느 때에 주님의 임하심, 즉 재림과 또 이 세상 끝, 즉 종말에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질문하자 이에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되는 여러 그런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징조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보면 너무 심각하게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엄청나게 큰 환란을 앓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것을 볼 때에 너희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말고 겉옷을 가지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또한 탈출하되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환란의 날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또 후회도 없는 전무후무한 그런 환란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대환란의 날을 감내해 주시지 않는다면, 주여주시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날을 또한 감하여 주실 것임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대환란 후에 그래서 해와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때에 바로 하늘로부터 인자의 징조, 즉 예수님이 그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때 믿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에서 이미 탈락하였으므로 크게 통곡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심판주로 임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구름을 타고 바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게 되는데, 이때에 함께하는 이 천사장들이 나팔을 불므로 인해서 정말 사방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착하신 자를 불러 모아서 바로 천국잔치가 베풀어 주실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례에 보면은 이렇듯 뭔가 징조들도 있고 가르쳐 주셨고 환란의 날이 있을 것인가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때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의 날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계산적으로나 또 성경적으로나 어떤 역사적으로 계산해서 결코 알 수 없는 날임을 또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다시 심판주로 재림하실 날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맹세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택함받은 자들은 바로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을 굳게 믿으며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본문 4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깨어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주님이 오는 시간을 정확한 시간을 알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호랑방탕 우리가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오시기 1시간 전, 30분 전에 돌아와서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깨어있는 삶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진정 깨어있는 삶이라 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서 깨어있는 다는 말이 뭐냐면은 사실은 언제 적군이나 약탈자들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성벽 위에서 그 살펴보는 사람이 바로 뭡니까? 파수꾼인데, 이렇게 파수꾼이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죠. 그 긴 밤을 지새면서라도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쳐들어오는 적군이나 이 약탈자들에 대비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것도 우리 주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다시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우리가 대비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깨어있으라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깨어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래서 43절 44절에 구체적인 예를 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너희도 아는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 오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즉 뭔가를 훔치려고 하는 도둑과 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키려는 집주인의 예를 들어서 바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 도둑이 올 것임을 미리 이렇게 뭡니까 알 수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당장 그날 밤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날 밤에 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집 구석구석까지 살펴서 작은 틈이나 허술한 것은 없는지 몇 번이고 돌아보고 또 점검하여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미리미리 취하고 그래서 도둑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의 집의 안전한 이 경비를 위해서 일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 같은 뭔가 경찰이나 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 집은 내가 지켜야 돼. 그러기에 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순번을 정해서 불침번을 세울 수도 있고 또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집안을 다 환하게 불을 밝혀서 숨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것도 모자란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한 이웃을 불러가지고 이웃과 함께 또 깨어서 집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해서도 그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저녁에 주인이 도둑이 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면 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은 더 잠을 잘 수가 없고 깨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의하고 또 지켜야만 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이 한번 이 주님이 오신다는 이 재림의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뭐나 깨어있다 하는 것을 이것을 가르쳐 줬는데 어떤 분이 이상한 사이비 이단단체에 미혹이 되어서 2년 동안이나 날마다 어떤 기도원에 올라가서 마냥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그 이단단체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흰 두루마기를 입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기도원에 올라가서 지내는 것이 그의 생활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는 일일까요? 그러면서 그래도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기도원에서 그냥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줍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뭔가 음식도 사 먹어야 되고 생활비를 써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내려와가지고 자신이 돈을 벌지 못하니까 그 부인이 혼자서 어렵게 콩나물 장사해서 벌어놓은 그 돈을 가지고 또 올라가는. 그리고 또 한 달 있다가 내려와.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부인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자신만이 구원받겠다는 이런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모습은 아니지. 그러기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쉽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좀 들은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였노라 말씀. 그러니까 깨어있는다는 것이 단순히 뭔가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 자체가 깨어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도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깨어있어서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또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또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본문 45절에서 51절에 있는 두 종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순서를 좀 바꾸어서 주인이 멀리 출타하여 집을 비우면 이 게으르고 나태한 불충성스러운 종도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종을 악한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냐하면은 주인이 있을 때에는 뭔가 신실하고 뭔가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주인이 집을 떠나 비웠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도되오리라 하는 이런 미련한 생각으로 그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잊은 채 동료 종들을 때리며 폭행하고 또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종이 전혀 생각지지 못한 날에 갑자기 주인이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들어옴으로써 그 사악한 종의 모습이 완전히 들통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결박당하여서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악한 종 자체를 외식하는 위선자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인이 있을 때는 잘하는 것 같았는데 주인이 자리를 비우자 이렇듯 악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깨어있는다는 것은요, 사실 스스로의 생활을 점검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깨어있지 못한 그런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날이 있는데 그 날을 부인하고 우리 주님이 재림의 날을 우리가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런 악한 종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술에 취하여서 세상에 취하여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즐기며 생활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모습 자체가 다 외식하는 모습이고 바로 사악한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러기에 주님이 오시는 날 결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버려둠을 당하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실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악한 모습은 아니죠.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또 예배하며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주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없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렇게 천국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또 이 주인이 집을 떠남으로 비웠을 때에 또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정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이리저리 정중하고 돌보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으니까 오히려 자기 책임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래서 집안의 모든 사람들의 양식을 더 잘 챙겨주고 혹시 부족함은 없는지 또 그들을 보살피고 그래서 주인이 없는 동안에 더 잘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이게 바로 깨어있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된 종이라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뭔가 깨어있어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지. 뭔가 깨어있다는 것은 그러므로 주인이 오심을 기억하면서 내가 할 일을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검하고 또 돌보고 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주인이 오시는 날 어떻습니까? 당연히 큰 상급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이 사랑의 교회에 지금의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 이창수 목사님이 사실은 안식년을 맞이해서 플로에서 같이 1년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옆에 멀지 않은 곳에 그분도 또 살았는데 하루는 한 8월 달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보면 얘기도 좀 하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원래는 1년 12월 달에 들어가고 집에 이제 한국 들어가려고 했는데 9월 달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자기가 떠나오면 뭔가 이 교회들도 들고 뭔가 이 교회가 잘 안 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떠나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 아마 내가 쫓겨날 것 같아 그러면서 그래서 9월 달에 이렇게 한 8개월만 지나고 나머지 시간을 남겨놓고 들어가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없는 동안에 그 교회에 있었던 뭡니까? 이 성도들과 또 교육자들 더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분 좋게 그렇게 돌아가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뭡니까? 더 열심히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바로 깨어 준비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에서 이 신학을 가르쳤던 헨리 나우엘이라는 그런 유명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제게도 그분이 쓴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참 명성이 참 풍부한 그런 분이에요. 하지만 이분은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미련 없이 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 프랑스에 있는 중증 장애학교 교사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자 이 헨리 나우엔 교수를 아끼는 분이 왜 그런 결정을 하였느냐고 한번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공원에서 지체 부자유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서 예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답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상적으로 볼 때나 누구나 볼 때 그 좋은 믿음의 자리 아닙니까? 그 교수직이라 하는 것, 특별히 하버드 대학에서 이 교수직이라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아마 로망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존경받는 자리도 그 자리에서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학생들에게 신학도 가르쳤지만은 우리 주님을 잃어버려요. 우리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는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 이 지체부자들을 찾아서 이 중증 장애학교에 가서 내 평생 그들 봉사하고 헌신하며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 자리로 돌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깨어 준비한다는 삶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취하여서 그 세상에 속하여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구원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뭡니까? 그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이라도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의 잘못을 생각하고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 계신 것,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잘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긴다면은 여러분 결코 주님을 잃어버리는 자리요, 이런 술 취함의 자리고 세상에 취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이런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좀 더 우리 주님께 충성하고 좀 더 우리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 그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그러면 상관이 없지. 이미 자신의 잘못을 고치고 깨어있어서 또 주님 오시길 맞을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오셔도 상관없고 내일 오셔도 상관없고, 아니 내가 살아서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주님 맞을 준비로 이 모든 일들을 다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이 날이 멀지 않았음을 기억한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취하고 또 주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리로 가게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어나서 이제 주님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 그 신앙의 자리를 가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오시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하고 저 천국잔치에 부름받아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깨어있어서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저 천국 들어가는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